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예, 너무 안타깝죠. 네. 사실 통계를 보니까요, 네. 북한 내 기독교인이 한 30만 명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6만여 명 정도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얘기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게 참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어쩌면 그렇게 한반도의 절반 다 나눠서 아주 극과 극으로 다른지. 빨리 통일돼야죠. 그럼에도 한 가지 예. 감사한 것은 북한의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사실. 아멘. 네, 소망이 예. 되죠. 네. 오늘 모실 분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곳에 네. 나와주실 수 있었던 그런 아이.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청년이 나오셨어요. 예. 김포 주는평화교회 김주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탈북 2세대 사역까지 책임지고 있는 김주찬 목사. 꽃제비로 살며 목숨을 연명했던 김주찬 목사는 어린 나이에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서 선교사들의 양육을 받아 순교까지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송되고 북한 감옥의 잔혹한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김주찬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같다 했잖아요. 네. 너무 젊으시고 고운 청년. 잘생기셨네요. 네. 교회 이름이 주는 평화교회. 네. 개척하신 교회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교회예요? 주는 평화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같아요. 아멘. 어유 좋다.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 진정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이들이 정말 기독교 가치관을 잘 가지고 통일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좀 아름다운 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이 아닐까 하는 꿈을 꾸면서 네, 제 또래 분들이 함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예. 근데 너무 젊으셔서 네. 북한에서 떠나오신 지는 몇 년쯤 되셨을까? 예, 궁금한데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전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올해 17년 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착만 17년. 네. 그럼 떠나오신 일찍 걸로 나오셨네. 시작하면? 처음에 전 98년도에 북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나이? 13살에 나왔습니다. 13살. 네. 초등학생 때네. 그러니까요. 네. 뭐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김일성이 죽고 나서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고 말 그대로 고난의 시간들을 자력갱생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이겨내라 라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만 믿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좀 무방비 상태로 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예상치지만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 300만 명. 300만 아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봤어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300만 명이면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어딜 봐서도. 예. 네, 300만 명 정도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뭐 자유라든지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네. 단순히 저희 때는 그냥 정말 살려고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두만강을 넘고 그러면 부모님은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가족 해체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자식을 버린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그 버렸다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버렸다기보다는
자식들이라도 살라고 내 아들 딸이라도 좀 살라고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그냥 나가서 살아라. 떠나보내시는 거군요. 근데 집에 같이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떠돌이를 하고 그걸 꽃제비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렇게 떠돌이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죽어가고 가족이 해체되고 저희 가족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 혼자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뭐 그렇게 일찍이 한 9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어느 순간 안 돌아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여동생이랑 둘이 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죠. 떠돌이 하면서. 탈북하실 때는 그러면 여동생도 같이 탈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도 뭐 제가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그때 더 작았어요. 근데 제가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바닷가에서 살아서 막 수영도 자신 있고 약간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는데 사실 이 물살이 엄청 세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건너야 되는데 여동생을 데리고 건널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막 너무 어리고. 네, 어리니까 막 떠내려가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혼자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애들 둘이 탈북할 마음을 가졌는지. 그냥 한마디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북한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더니 여기선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그냥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면 내일은 좀 낫겠지? 뭐 내일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웃을 일이 있겠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또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할지, 내일은 또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이별을 당해야 될지 이런 것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냥 절망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나라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옆에 수두룩한 모습들을 보면서 공포심도 생기고 그렇겠어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만강 건너서 가다가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더라도 어쨌든 가야겠다. 왜? 어쨌든 가야겠다. 소문은 들어가지고 무슨 소문을 네. 들으셨던 어떤 거예요? 소문? 중국으로 가면 어. 지나가는 개도 뭐, 이 쌀밥 먹고 다닌다. 막 이런 말들을 들어가지고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동생도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너무 어리고 결국에는 혼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야겠다. 그렇게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그냥 요만큼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예. 정말 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지키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또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꽃제비 아이들이 많고 또 그런 그 국가의 재난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아이들, 예. 여성들, 노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노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네. 두만강 건너가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 그 꽃제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가다가 뭐 물에 빠져서 죽은 아이들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진짜 살려고 두만강을 건넜죠. 수영해서 가신 거예요? 수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물살이 워낙 세서 뭐 수영을 하면 그 정도로? 떠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거구나. 그냥 최대한 건너편 중국 방향을 향해서 계속 떠내려가면서 뭘 가는 좀 거죠. 붙잡고 어떻게 타고 아니면 혼자 뭐 그러려고 했는데 네. 이게 물에 굴려가지고 거의 저도 그 물살이 워낙 세더라고요. 그래서 막 굴러가지고 조금씩 그 중국 쪽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그렇게 떠내려가듯이 해서 이제 중국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13살 소년이 그러게.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저는 중국말도 모르고 뭐 몰랐을 거고.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북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진짜 막연하게 중국을 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지. 그렇죠. 뭐 아는 사람 없지. 그래서 가서 바로 떠돌이를 한 3일을 했는데 누가 봐도 행색이 북한에서 온 아이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너 여기 이렇게 떠돌이 하다가는 공항에 붙잡히니까 그 주일날 예. 일요일 아침에 그 교회를 가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교회 앞에 찾아갔었어요. 그때 봤더니 몇 시에 가라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갔더니 교회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있었더니 네. 뭐 몇몇 사람들이 말도 걸고 불쌍하다고 여기 있었는데 위험하니까 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막 하시는데 저는 사실 누군가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먹을 거나 돈이나. 네, 제가 그 두만강을 넘어올 때 여동생이 그 두만강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왔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한 3일 만에 다시 나가기로 약속까지 했고 그러니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돈은 안 주고 이렇게 다 어려울 때니까. 다들 가요 하고 막 하는데 막 먹을 걸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뜻대로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키워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겠냐고 그러는데 전 사실 공부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그래서 막 동네 친구들이 학교 갈 때 저는 맨날 배낭 메고 산으로 막 그렇게 막 물 훔치러 다니고 풀 뜯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게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공부 시켜준다는 말에 그래서 그분 따라갔고 그렇게 소개받아서 들어갔는데 저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 훈련하고. 그게 어딘데요, 거기가? 중국 연길에서. 연길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넘어온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국 교회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어요. 그랬군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면서. 네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아이들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뭐 3일 만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정말 중국에서 고생 많이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곳에서 생활을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주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네. 하나님 제대로 인도해 가신 거네. 그죠? 네. 그 시간에. 네. 오늘 목사가 됐던 그 시작도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교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북한에서 봤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회해서 안 좋은 아주 나쁜 것으로 표현을 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성경책,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네, 막 영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북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의료 이런 것들을 와서 해주는 척하면서 피를 뽑아서 본국으로 보내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렇게 선전을 기독교를 했군요.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세뇌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모습 보고 저도 놀라서 그곳에 도망 나왔었어요. 도망 나왔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네. 무서워가지고 어쩐지 공짜가 없지. 이렇게 모든 걸 공짜로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는가. 같은 의심이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막 그런 이상한 것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봤던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 같은 아이들을 잘 먹여가지고 뭐 피를 팔든지 그런 의도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탈출했었어요. 아이고.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탈출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다시 그곳으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밤 한 11시, 12시 되니까 그곳으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밤새 문 두드려가지고 다시 받아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그러면? 반나절 만에. 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한번 그렇죠. 나간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면은 안 받아주시거든요. 왜냐면 이 공항국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주시는데 제가 하도 끈질기게 밤새 문 두드렸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받아들이면서 약속을 받아내더라고요. 너는
안 쫓겨나려면 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엄청 했어요. 쫓겨날까 봐. 그래서 남들보다 진짜 몇 배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게 아침부터 진짜 잘 때까지 성경을 쓰고 읽고 배우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 살면서. 전 지금도 참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네. 사람이 변하는 것들이 뭐 대단한 노력들을 거기서 또 할 수도 없었고 환경 자체가 그치. 그냥 하는 게 성경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붙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성경책만 붙잡고 있는데 정말 한국어를 아예 못하고 글도 못 읽던 친구들이 한글을 금방금방 떼고 사람의 인격이 금방금방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책만 읽었을 뿐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쓰고 이런 걸 하는데 네. 정말 기적같이 한글도 금방 떼고 또 처음에는 막 정말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막 서로 막 싸워도 뭐 눈빛들이 극단적으로 셌죠. 싸우고 네. 눈이 막 거의 도끼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 읽었는데도 눈빛들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 서로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내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을 때 또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뭐 좀 바뀌시고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항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기준들이나 가치관하고 너무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죠, 네. 진짜. 예. 그래서 뭐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도 너무 듣기가 싫고 그리고 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예. 기쁘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렇죠. 뭐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하냐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으면 네.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들이 너무 안 되니까 막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랬던 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했던 게 그런 것들이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어릴 때부터 충분히 받아봐야지 그 사랑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 텐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의 내용들이 너무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반항적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이 사람들이 진심일까? 처음에는 그런 의심이었지만 이분들이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묵묵히 견뎌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그럼 저런 건가? 이런 건가?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 때문에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접하거나 알면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전하고 싶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을 이제 보고 듣고 그렇죠. 변화됐잖아요. 네. 이걸 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을 복음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가장 먼저는 사실 가족이었어요. 가족.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정말 성경 말씀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런 희망적인 사실을 빨리 우리 가족이나 또 동네 사람들 북한에 있는 네, 알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때 당시는 다 뿔뿔이 헤어지고 네.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한 1, 2년 지나니까 네. 막 성경에 대한 그 거의 막 외우기도 많이 외웠고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을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순교를 하겠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다. 그 각오로 성경을 정말 짧은 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실제로 북한으로 가려고 국경에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봤자 한 15살, 16살 때 아니에요? 뭐 한 14~15살. 4~5살. 네. 그럼 성경을 그 1, 2년 사이에 그렇게 막 달달달달 네, 외우셨어요? 하루 종일 그런 것만 하니까.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여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약해졌지만 이게 휘면서 이렇게 좀 여기에 이게 보여주세요. 튀어나오더라고요. 알맹이 같이. 왜? 성경을 쓰니까. 이게 펜을 하도 잡고 쓰니까. 그렇지 우리도 그랬었지 옛날에. 그랬었어요, 아니 목사님? 학교에서
학교에서 연필을 오래 쓰면 아, 맞아요. 여기 이렇게 굳은 살 먹이죠. 예. 그러면 네. 그렇게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보호하에 이제 성경을 알았잖아요. 한 1, 2년 지났더니 이거를 너무 알려주고 순교까지 하겠다. 네.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 해서 실제로 출발을 가셨는데 했었는데 또 잡히셨다는 아니, 얘기 들었어요. 당시에는 이 폭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두만강 근처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네. 다른 친구들이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갔어요. 복음 전하겠다. 네. 가서 죽겠다 이러고 어. 간 친구들도 있는데 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다시 왔는데 북한에서 이분들을 이 간첩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거기에 세뇌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을 인질로 해서 그렇죠. 다시 남아있으니까. 가서 신고하도록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그때 저희가 한 5년 훈련 받고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가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라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이제 결심하고 오다가 붙잡혀서 이제 북송을 당하게 됐죠. 아,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네. 붙잡혀서 북송을. 네. 그럼 북송을 당하면 좀 위험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는 북한은 보통 북송을 당하면 일반 그 비법 월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계 때문에 중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잡혀오면 아무래도 그건 그래도 좀 덜하죠. 생계 때문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보다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제 사상, 기독교 바뀌어서 사상 왔냐 안 왔냐. 이런 것들을 접했다. 좀 심각하면 사상범이에요. 사상범은 좀 더 강한 예.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가장 북한에서 세게 하는 벌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래서 우리 아오지 탄강 무슨 그런 것들이 네. 정치범 수용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범들이 가는 데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로? 그 정치범은 사상범이지 이제. 특히 남한으로 가다가 잡혔거나 남한으로 남한 사람을 접촉했거나 이런 건데. 그러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중국으로 도망가서 기독교 사상 훈련을 네. 5년을 받고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잡혔거든요.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북송을 당했는데 지금 돌아온 친구는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보위부의 그 처벌을 받게 돼요. 감옥 그 과정에서 죽은 친구들도 있고. 네. 네. 목사님은 어떤 과정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했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 있을 때는 막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나가서 순교하겠다 했는데 북한에 이제 딱 막상 북송이 돼서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공포심과 왜냐면 인권이 없고 막 나가자마자 갑자기 두드려 패고 여성들 막 노인 없이 막 발로 차고 옷을 다 벗기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왔다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 자체도 없었고 그렇겠네요. 공포심이 어느 순간 확 오고 그냥 거기 그 감옥이 기존에 잡혀온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상태를 보면 공포심이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공포감이 다 있었고 그래서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다 부정했죠. 교회 간 적도 없고 남한으로 가던 적은 더더욱 없다. 계속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거기서 걸린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끝까지 부정을 해서 이제 그 중간 단계 네. 중간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감옥을 전전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부 감옥에 있었거든요. 거기 현지에 있는 범죄자들도 있고 네. 이렇게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방마다 막 한 10명씩 갇혀 있는 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북한 감옥 신의주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신의주 감옥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붙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그 과정에 너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기도로 준비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했었고 그렇지.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완전히 그 어린 여자애들까지 다 같이 잡혀가지고 다 북송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출혈도 많았고 막 남의 나라 국경을 막 넘어서 메콩강도 건너야 되고 막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네. 메콩강을 못 건넜죠. 라오스에서 잡혀가지고 잡혔으니까. 다시 중국으로 송환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나가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지? 막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시 북송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북한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막 계속 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울면서 속으로 막 입 밖으로 그러는데 낼 수도 없고 네.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 이 말씀이 아멘. 아 하나님 내가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쓰이는 그런 가정으로 믿고 제가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 공포심과 두려움과 네. 그런 상황들 앞으로 겪어야 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문득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뭔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목사님도 분명히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네.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어떤 섭리를 겪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북송됐을 때 저 라오스가 남방 지역이잖아요. 더운 덥지. 반바지에 반팔 샌다 신고 북송됐는데 겨울이더라고요. 북한은 좀 춥잖아요. 너무 춥죠? 그래서 동상 걸리고 또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막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망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침 새벽에 점호를 해요. 그러면은 방마다 쫙 뛰어나와서 복도에 줄을 쫙 서서 네.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 번호를 막 하는 그런 순서를 아침마다 점호를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호가 죽은 줄어요. 네. 근데 근데 이 오래 있을수록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 순서가 앞으로 가요. 앞에 난방 기구가 이렇게 네. 지나가는데 거기도 서열이 있군요. 오랜 사람은 앞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된 상태인 거죠. 네. 앞으로 갈수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뭐 이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 감옥 부소장이 네. 이게 돌아가면서 그게 지키는 그걸 하거든요. 감옥에서. 제 순서 제가 이제 복도에서 지키고 있는 그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당직 선언 오라고 저를 불러서 갔더니 이제 성경책을 꺼내놓고 성경책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북한으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제 빼앗은 건데 하도 궁금해서 네. 막 당시에는 중국으로 가서 막 기독교를 접하고 북송됐거나 지발로 그렇게 와서 막 복음 전하다 잡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공개 처형을 막 하고 하는데 북한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이 죽는데 사람들이 막 행복해 보이더라. 죽는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공개 처형은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이렇게 죽을 거야. 이것 때문에 보여주는데 소문은 다르게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기독교가 뭔데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행복하면서 죽을 수 있지?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지 몰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고위층들도 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그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읽어봤다. 그러면서 막 읽어봤는데 이제 성경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성경 읽고 궁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라는데 이 성령 같은 것도 있고 이 개념이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령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나를 교회 다녔다는 거를 밝혀내려고 약간 꼬시는 건가,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 해서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랬다가 이분이 막 너무 진지하게 자꾸 막 말하는데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 감옥에서 만나면서 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들었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친구 얘기하는 말이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었어요. 지혜롭다. 처음에는 좀 두려워서. 근데 이분이 첫날 그렇게 하고 다음 자기 순서 또 오잖아요. 그러면 또 저를 불러요. 그 시간들을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뭐 다른 친구가 이런 말을 안 하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분은 자기 당직 서는 그 시간 내내 옷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저는 그걸 먹고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성경책 이렇게 읽다가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막 설명 막 해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감옥 부소장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사실 북한에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막 결심도 했다가 못했고 막 순교하겠다 했다가 어느 순간 막 부정하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한테 절망의 시간을 주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의 그 고위층에게 성경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루어진 거네. 네. 제 몸은 어느 순간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좀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저는 생명이 좀 더 연장이 됐죠. 먹을 걸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회복이 좀 되셨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제 또래 되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저희 방으로 확 끌려오고 다른 방에도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또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 지하교회 활동하다가 붙잡혀온 친구들이었어요. 북한 안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뭐 지하교회 얘기도 있고 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몰랐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에 대한 진짜 현실을 알게 됐죠. 실상을 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가 정말 우리 그 선조들 정말 신앙이 계승돼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계승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은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정일이 정말 북한을 더 조이고 폐쇄적으로 정치를 했더니 오히려 대량 탈북이 생겨났고 대량 탈북을 통해서 많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원하든 원치 않던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북송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빨리 얘기해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절망의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게 하지 않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그렇게 중국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발로 나오거나 북송돼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막 서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힌 거예요. 그랬군요. 성경 말씀 달달 외우지, 찬성, 가사 다 외우지. 이 친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들어온 거였어요. 네. 저는 아마 그냥 그때 처음에 탈북에 성공해서 그냥 남한으로 왔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상도 몰랐을 거고. 참, 나는 지금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예.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동받는 시간인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또 탈북의 기회를 또 자꾸 또 나오시게 된 거예요, 또.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시간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옥은 내 고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에요. 고향에 있는 감옥을 보내지는 거군요. 네, 보내지는 거. 계속 이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감옥을 가면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뭐 어디를 끌려가든 가서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죽겠죠. 근데 제 고향을 갔을 때 상태가 거의 송장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였냐면 이
몸에 네. 벌레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몸에 가죽밖에 없잖아요. 그럼 땅구멍이 넓어지고 그러면 이들이 네. 추우니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옷을 이렇게 탁 벗잖아요. 그럼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향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네. 이미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것들이 밖에처럼 물 뿌리려고 옷을 벗겠는데 네. 벌레가 막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뒤로부터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오히려 보호해줬네요. 네. 아니 무서워가지고 제가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감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거의 그냥 성장이었죠. 군인들이 저를 감옥으로 저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 의사도 뭐 죽은 사람 취급하고 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저를 가만히 싸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의식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의식이 있어서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그쵸. 처벌을 받지 않겠구나. 버려졌으니까. 버렸으니까.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 같은 데 이렇게 딱 버려졌는데 정신은 있고 속으로 막 와 이제 나 살았다.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우 기어서 가다가 뭐 이렇게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뭐 배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자유를 얻어서 기쁨으로 그 고향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고아들이 떠돌아다니면 보기가 안 좋다고 네. 잡아가요. 잡아다가 모아놓는군요. 고아원을 데려가요. 그 구호소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을 쌀뜨물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거기도 뭘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을 누워 있는데 어린 애들이 다 저보다 나이 또래래요. 이게 누워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과격하고 애들이 무섭고 그런지 와서 발로 차고 냄새 난다고 누워서 배변을 막 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그 쌀뜨물을 먹으니까 다리 힘이 생기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렇게 애들이 크고 무서워 보이던 애들이 네. 제 어깨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근데 다 제 또래래요. 얘네는 북한에서 쭉 고아로 살았던 아이들이니까 더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가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마디 했었어요. 이야, 키 크다고 저한테. 이 후대를 보라고 막. 못 보던 키가 나온 거죠. 그 중에서 크더라고요. 네. 내가 북한은 무조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작은 키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는 엄청 큰 키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반장도 되고 나중에 그래서 다시 그 좀 회복을 하고 네. 재탈북을 해서 몽골 국경을 넘어서 다시. 그랬군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시 그걸 봤잖아요. 네. 그걸 봤으면 이 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명이구나 해서 다시 탈북해서 2004년에 대한민국에 있고. 그러면 일단 그 과정에서 이제 몽골로 가시고 몽골에서 인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떤 과정? 비행기 타고 들어오셨어요?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지. 그렇게 이제 그 과정들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와서 목사가 돼야지 생각을 했는데 와서 학력 인정을 못 받았어요. 초중고를 19살에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검정고시로 다 보셨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남한사에 대한 이해도 생겼고. 네. 근데 신학교를 가기 싫더라고요. 막상 공부를 했더니. 네. 왜냐면 정말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들을 했죠. 제대로 다 했네.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회복이 됐었거든요. 네.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 과정을 석박사를 다 마쳤어요. 가방끈이 기신 분이시네요. 근데 이제 그 과정 동안은 점점 북한이나 탈북민이나 이런 과정 점점 멀리 가게 됐고 어느 순간 남한에
완전히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논문을 쓰다가 탈북민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탈북민들 만나다 보니까 다들 잘 살고 있겠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15년, 20년이 돼도 외형이나 말투는 바뀌었지만 그때 그 이 심리 상태는 혹은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지. 다시 깨닫게 됐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아예 그냥 현장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목회 사역까지. 네. 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탈북 과정의 그 어려움을 겪고 실상을 봤던 사람을 통해서 심리 상담도 배우게 하시고 목회까지 하게 하시니까 더 좋은 목회자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 탈북 청소년들한테 특히나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네. 제가 2세를 양육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또래들, 지금 탈북민 한 70%가 저희 또래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가장 많은 가정의 해체가 일어났고 번째 애들이 가장 많이 여기로 왔고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15년,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가정을 이루고 2세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저는 너무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 탈북해온 청소년보다도 사실 이 남한에서 태어난 2세들 북한에서 태어난 부모를 둔 남한 아이들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교적 자원,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고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남한 사회 가운데서 마이너리티로 혹은 뭐 차별과 온갖 정체성 문제로 그럴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고 이 아이들이 잘 준비되면 통일 시대에 이 남북한을 잘 어우러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게요. 현실화시키려고 구체적으로 뭐 법인을 또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저희 뭐 어떤 통일부 비영리 법인인데 위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FC라고 통일형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는 한 김포시에서 지금 한 40명을 하고 있어요. 40명? 와. 그거 아이들은 다양한 아이들이에요. 남한 아이들, 뭐 북한 출신 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이나 제3국도 있어요. 뭐냐면 통일 시대는 어쨌든 지금 다문화 사회잖아요.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들이 어울려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도 통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로 다 통합돼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이나 개성들이 잘 어우러지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북한의 통합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서로 그렇게 잘 존중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그 축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야, 위로 FC 응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목사님을 정말 사용하실까 너무 기대가 큽니다. 뭐 시간이 참 아쉬운데 뭐 마지막 질문은 뭐 기도 제목이나 무슨 꿈 비전 뭐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제가 통일형 국제학교라고 정말 이 2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할 만한 그런 자원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내야 될 사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형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이 다음 세대들 어떤 분단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뭐 전쟁이나 그런 걸 겪지 않아서 오히려 또 선입견이나 그런 뭐 이념이나 이런 갈등을 가지지 않은 이 세대들, 이 세대들을 잘 하나님 기독교 가치관으로 잘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13살 그 어린 소년을 왜 탈북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오늘 너무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사역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형 국제학교 기대가 돼요. 오늘 우리 김주찬 목사님 나오셔서 그 정말 드라마 같은 그 탈북 과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야, 하나님은 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런 소망을 갖는 네. 너무 은혜 받는 시간을 보냈네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그 사역, 탈북민들과 탈북 청소년들, 또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꿈틀꿈틀 생기셨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쌓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